우리가 너무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걸 못했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뭐도 있고 회당도 있고 뭐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세워져요. 사실 이게 지금 이야기한 거는 한 20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길어지니까 다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원고를 엄청 많이 썼는데 그게 좀 아쉽죠. 이런 거 제가 할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까지 하나 이렇게 딱 물으면 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쓸 거냐를 알잖아요. 총기 분해 소지 왜 배워? 에? 잘 사용하려고. 오버하지 않으려고. 작동법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권사 회장이시잖아요. 교회 사용법 아세요? 이런 얘기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거야. 야, 너 교회 사용법 알아? 총기 사병들에게 총을 줘서 사격을 해요. 총만 쏴서 적군만 죽이면 되는데 왜 그거 청소하게 하고 왜 그거 분해하고 결합하는 거 하게 하고 청소 잘한 데 있으면 어떡하지? 말을 안 해 왜 너? 어? 어떡하냐? 요즘엔 못 패지. 근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뭘 못 배운 거예요? 교회 사용법 배운 적 있어? 방독면 쓰는 거 배웠는데 교회 사용법 배운 적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해? 교회가 목적입니까? 교회가 수단입니까? 나 이분들 보게. 교회가 목적이야 수단이야. 이혁주 씨가 다시 오셔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 자 다시 자 봐봐. 앞에서부터 다시 하자. 성태가 성전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목적이야? 너 지옥 갔어 이 새끼야. 성전이 목적이면 성전은 무너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그거야.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그들은 성전을 뭘로 봤어요? 목적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건 뭐야? 수단이야. 무슨 수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러니 교회는 뭐야?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야. 교회가 목적이 되면 우상이 돼.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교회는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라. 뭘 위한 수단?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한, 또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교회는. 근데 이런 생각도 안 한다고. 총은 목적이냐 수단이냐? 수단이지. 뭐 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맞잖아. 화기를 잘 다뤄야지. 우리나라 공용화기, 개인 공용화기, K2. 왜 자꾸 소총을 개발하는 거야? 살상력을 높이고 적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우린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 너 교회를 개량한 적 있어? 개량해야 된다는 생각한 적 있어? 다 그만둬야 돼 우리.
너 훈련소 들어갔을 때 무슨 총 쐈냐? K2 쐈어? 이게 미쳤나 이게? 너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냐? 미쳤나 봐. K2였어? 끝까지 우겨. 이길 수 있어. 알았어. 아, 운전병이라서 이게 총도 운전병이 씨. 무슨 총 쐈어? 알았어. 무슨 총 쐈어? 에? 16. 우리 고등학교 때 결혼할 때 뭐? M1 썼어. M1. 아니야. M1 잘 맞아. M1 썼어.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짧은 시간에 개인 화기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맞지? 너 처음 들어갔을 때 못 쐈어. K2 쐈어? 너도? 처음부터? 저 이씨 군대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네. 어이 상사님 처음 입대할 때 못 쐈어. 16 쐈지. 그 다음에 못 쐈어. K1 안 하고? 바로 갔어? K1 쓰다가 K2 간 거잖아. 아 됐어 그만해. 별 그지 같아. 이것들 돌대가리인가 진짜 무슨 셋이서 앉아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나라 공용화기는 M1이었어요. 미군한테 받은 거. 땅에 끌렸어. 그다음에 칼빈 썼어요. 칼빈도 사실 M1 시리즈예요. 칼빈이 원래 이름이 아니야. 소련제는 씨지.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와서 M16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시가전에 맞지 않고 우리 체형에 맞지 않아서 K 시리즈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K1을 개발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 에? 명중률도 안 나오고 파손되는 거예요. 견착이 안 되고. 그래서 K2 시리즈를 개발했어요. 지금 또 다시 개인 화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지는 거야. 둘이 현역이지. 16 유효 사거리. 아무거나 얘기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K2 유효 사거리. 600. 야, 왜 달라? 누가 유효 사거리. 최대 사거리가 아니라. 저기 K2 1km 밖에서 맞으면 죽냐 안 죽냐? 아프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야? 수단이야, 수단. 그러면 뭐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교회는 어때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하드웨어는 바뀌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일학교 때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응?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다 의자에 앉아요. 겨울에 연탄난로 뗐어요. 서울에서도. 지금 그런 교회 없어. 올겐 썼어요. 신디사이저를 써요. 그런 건 바뀌었어. 문제가 뭐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성경을 봐도 시대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 교회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꿔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직 별거 다 해라 아주. 성전 시대가 가고 사도행전에 와서 새로운 형태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만 봐도 그 사도행전 짧은 기록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교회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는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고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레위기에서의 교회는 누구 중심이에요?
제사장 중심이에요. 제사장 중심. 맞잖아요. 그래서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심지어 뭐 할 수 없어요?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추는 은사들이 있어. 성물을 먹을 수 없어. 어? 근데 이 규정을 아주 쌈박하게 한 번에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모르면 다윗이야. 구약에서. 신약에서 모르면 바울이고. 다윗. 다윗이 언제? 그때 맞았어. 그때 아주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진설병을 먹어요. 안 죽었어. 레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져야 돼. 뭐야? 왜 안 죽어? 하나님 뻥친 거야? 회당 예배로 오면서 그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 근데 중세에 와서 천주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레위기로 회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는 무엇과 무엇? 성직자와 평신도를 확 나눴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평신도 그룹과 성찬을 집례하는 성직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걸 확 뒤집은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라고 해서 말한 게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신도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고미자 원사님?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 뭘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권. 뭐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뭐? 권리. 예배할 수 있는 권리. 종교개혁의 굉장히 큰 의미는 예배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없이도? 중재자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중재자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중재자 없이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문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가 직고하는 제사장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건 교회 운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시대를 살펴보면 교회가 막강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압도할 때예요.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는 많은데 예배는 많고 종교 형식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빗나가는 은사들을 갖고 있지? 뭐가 없는 거예요? 사회를 압도할 만한, 그걸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뭐 이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한때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압도했던 기독교 문화가 있었어요. 뭐?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여의도 광장의 대형 집회였어요. 엑스폴로 74를 위시해서 그 이후에 계속 있었던 여의도 광장의 대형 회개 집회. 그때 유명 인사가 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 그때 통역했거든요. 통역할 사람이 변변치 않아서.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 나라가 제사장의 국가, 선지자의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
집회 중에 비가 오는데도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마치 수문앞 광장의 사건을 보는 것 같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왜 부흥했어요? 세상이 놀랬거든. 어우, 저 새끼들 무서운 놈들이야. 뭐 먹을 게 있다고 비 오는데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하냐.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대형 그 전도 집회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의도 광장이 다 공원이 됐지만 예전에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다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었고 거기가 비상활주로였어요. 끝도 안 보이는 그 광장을 기독교인들이 가득 메웠어요. 세상을 압도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아우 저 새끼들 독한 놈들이야, 무서운 놈들이야.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확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놀랍게 한국 사회에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마치 미개한 사람 같은, 이 가까운 역사인데도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교회 지도자인데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대형화되고 살집이 쪄지면서 교회 중직자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빌어먹을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는 너무 무례한 일이야. 예수 믿어도 좀 젠틀하게 믿어야지 이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대거 들어왔고 그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서 교회는 너무나 빠르게 인본주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 제목의 말씀 내용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슬리지 않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 편한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설교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왜? 구원받지 않은 인본주의자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찾았네 표가 그거잖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나는 찾았네. 그 엑스폴로 74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주제가 뭐예요? 나는 찾았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띠뛰고 노방에서 아무에게나 전도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짓은 뭐다? 무례한 짓이다. 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강요하냐?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대형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우아한 교회, 편한 교회. 그런데 대신 뭐가 없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뭐냐? 그 고민을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씨 너 때문이야. 너 모태신앙 네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도입은 이거였는데. 그래서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야 돼? 여기 써놨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 에서 이제는 첫 번째 질문,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시대를 관통하는 형식은 계속 바뀌었어요. 가정교회에서, 그지? 장막교회로, 장막교회라니까 진짜 신천지 같아. 회막교회로, 건물로서의 교회로, 그 회당으로서의 형태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심의 교회로. 10시가 넘었네. 끝나야 되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대를 한꺼번에 훅 관통하는 뭐가 있다고요? 교회 정신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사역자 하지 말아야 돼요. 슬픈 게 뭐냐 하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시대를 관통하는 교회 정신이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시대가 변해도 시대를 관통하는 뭐가 있어요? 교회 정신이 있겠지요. 창세기를 봐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그죠?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교회에도, 광야 교회에서도, 회막 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 비닐하우스의 교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관통하는 뭐가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분무기가 몇 종류죠?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냐 아주. 다시 해야 돼. 또 마선진이가 지금 왔어. 또 처음부터. 분무기라고 정의할 때 분무기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분무기에요? 이분이 진짜 노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걸 분무기야 이런 거잖아. 얘가 펜이야라고 얘기할 때 펜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응? 권총이라고 할 때 권총의 종류가 몇 가지야? 뭐? 몇 종? 그냥 아무나 얘기해. 여기 몰라. 권총 종류가 내가 아는 것마다 한 30가지가 되는데, 그죠? 화승총부터 시작해서 딱 그 2차 대전의 그 명품 루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글락, 그리고 더티에리가 썼던 아이씨 됐다. 더티에리 몰라요? 더티에리 몰라? 모르는구나. 그런데 여러 형태의 권총이 있어도 이걸 권총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응? 그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테지만 이게 교회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몰라. 밖에 펌프도 있고 관도 있는데 노즐이 없어. 분무기 아니에요? 아니잖아.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하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한데 뭔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적어도 모태라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권총이에요? 방아쇠 있나요? 있어요. 약실 있나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의 필수 요소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중직자예요. 뭐가 있어야 교회야? 너 뭐가 있어야 교회야? 목사 있으면 교회야? 아니야.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뭐가 있어야 교회냐?
이걸 대답하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 얘기가 도입이에요 오늘. 근데 지금 딴소리를 지금 2시간을 한 거야. 이걸 대답하려면 적어도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는 모든 교회 형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뭔가를 발견해야 돼. 모든 권총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야? 일단 방아쇠 있어야 되잖아. 그치? 놀이쇠 있어야 되잖아. 이것처럼 형태가 다르고 발사되는 형식이 다르데 우리나라 권총 있지? K 시리즈. 특징이 뭐야? 더블 액션. 싸대. 진짜. 더블 액션 방식이에요. 권총을 분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싱글 액션이냐 더블 액션이냐. 괜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뭘 해야 되나? 팬케이크 얘기를 해야 되나? 더블 액션 방식의 강점이 있고 싱글 액션 방식의 강점이 있어요. 지금 K 시리즈 권총의 제일 큰 문제가 뭐야? 너 권총 안 쏴? 조금 더운데. 제일 큰 약점이 왜 글럭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권총? 권총의 제일 약점이 뭐야? 명중률이 약해. 근데 왜 써? 근거리 사격. 어? 명중률을 높이려면 뭘 잡아야 돼? 진동이지 진동. 아이씨 내가 군인인가 봐. 아이씨.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라이팬이라고 할 때 이제 아줌마들 있으니까 프라이팬하고 냄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깊이? 궁중팬은 더 깊은데 냄비보다? 열전도 개뻥 치지 마. 뭐예요 아줌마들 여기 주부를 손잡이? 손잡이가 길면 뭐? 프라이팬. 손잡이가 짧으면 냄비. 야 그럼 테팔에서 나오는 거 손잡이 없는 건 그럼 그 뭐냐 그거는? 어? 그러니까 매직 핸들이 없으면 프라이팬 아니냐고. 코팅!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지. 냄비와 프라이팬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지금 현대 주방에선 냄비와 프라이팬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내가 주부다 이씨. 원래는 있었어. 웍하고 우리가 웍하고 팬하고의 차이가 뭐야? 깊이지. 살림 좀 하나 봐. 살림 좀 하나 봐. 웍은 언제 써? 짜장면집에서 써.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교회를 교회라고 규정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어요. 코어가 있다고.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걸 모르네. 은행하고 생보사의 차이가 뭐야? 여우. 여우야. 아주 뭐라 대답해요. 너무 복잡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한마디로. 우체국하고 은행의 차이가 뭐야? 우체국 금융하고 은행의 차이가 뭐야? 일금융과 이금융의 차이가 뭐야?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 졸지 말라고. 무언가 미묘한 기준점이 있어요. 법령으로 정한 기준점이 있다고. 뭐가 교회예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대체 교회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뭐냐? 목사 있다고 해서 교회다. 그럼 이단도 교회냐? 그럼 너 아니잖아. 네가 얘기한 거.
장로 있으면 교회냐? 그것도 아니잖아. 뭐가 교회냐? 십자가 달았으면 교회냐? 강단 있으면 교회냐? 헌금하고 축도하고 설교하면 교회냐? 도대체 교회란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맨날 찬송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아까 있었는데 원형의 회복. 어우 이거 아주 그냥 엄청난 얘기를 해놨는데 원형이 뭐야 교회? 내가 이 얘기를 내가 묻고 싶었는데 여기 올 때까지 참은 거야. 너 아까 내가 물으려다가 원형을 알아야 원형을 회복할 거 아니야. 말은 멋있어. 그 맞는 말이야. 원형을 회복해야지. 그치 맞지? 근데 문제가 뭐야? 원형을 본 일이 없네. 원형을 경험한 일이 없네. 진품이 있어야 이게 뭐존지 진품인지 알 거 아니야. 응? 교회 진품이 뭐냐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이제 재직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도가 주인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각각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각각 생각하는 이런 교회 말고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게 있어야 진품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이래서 교회다. 우리 교회가 왜 교회냐? 야, 그 신천지가 더 세. 우리 교회가 왜 교회냐? 적어도 이 질문에 우리 교회가 성경이 교회라고 규정하는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다? 교회다. 특급 병사의 기준이 뭐야? 어? 팔굽혀펴기 몇 개? 있잖아 기준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등사수의 기준이 뭐야? 18발. 몇 발 중에 18발 그럼 어떻게 해? 에? 그 90%. 명중률 90%.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발견한 적이 없네. 교회 원형을 본 적이 없어요. 찬양에 대한 기준, 예배에 대한 기준 있어요. 어디에? 성경 전체에. 그걸 생각하고 읽은 적이 없네. 그냥 읽어 제꼈지. 이제 2020년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 주체로 교회 운영과 경영에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원형으로서의 교회를 찾아야 돼. 지금 모든 교회는 뭐야? 뭐죠? 누가 뭐죠라고 그랬어? 뭐야? 아유 깜짝. 아유 뭐야? 복제품이야. 이 모조품하고 복제품은 다른 거예요? 뭐가 있어요? 원본의 교회가 있어요. 원본의 교회. 이거 진짜 말 잘했거든. 원형의 회복. 원본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개혁한다, 교회를 갱신한다라고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 교회 갱신을 얘기했던 건 무엇으로 돌아가자?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포괄적으로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모태 신앙들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에 교회에 원형이 있으니까. 성경에 교회 원형. 내일도 니네들은 욕이야. 야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그러지 권사님들한테 그럼 삐쳐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 니네는 나갈 데도 없잖아. 갈 때도. 미모로는 안 돼도 그냥 욕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굳세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숙제 드리는 거예요. 올해 성경을 통독하면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교회 원형.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나?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도대체 목적이 뭐냐? 자, 그리고 오늘 25분이다. 이제 그만해야지. 여기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거예요라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이것까지라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지.
교회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권사님이죠? 누구야? 누구야 이거? 너야? 김혜진이? 그러면 이러는 거야. 아니 웃을 게 아니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야 되는 거야. 너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지.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면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이 없는 거야. 이게 마인드맵 그리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는 형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본질적인 이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슈를 또 한국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면 머리의 생각에 잘 복종해야 되겠죠. 잘 복종하려면 머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머리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일단 읽어야 되겠지.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걸 고민해야 되겠지. 생각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거다.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했던 게 왜? 우리 교회 내가 처음 왔을 때 점심에 그지같이 밥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지성 권사님 불러서 그랬거든요. 권사님 다음 주부터 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그지입니까? 추운데 국수 먹고 있게 고기 먹읍시다. 예전에 청소년부실 거기가 식당이었어요. 첫 주 와가지고 밥 먹는데 얼마나 춥든지 비 오니까 또 막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밥 먹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밥을 먹냐.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매주 잔치